말씀을 같이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제자의 조건. 자, 제자의 조건에서 제자 이 조건을 갖춰야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들을 잘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춰야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갖춰야 될 것들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안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보고 조심해.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깨끗함을 무시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우선인 게 뭐다? 마음이 깨끗한 삶. 마음이 깨끗하니까 진짜 삶도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깨끗한데 행동은 더럽더라. 마음은 정직한데 행동은 거짓스럽더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관적이게 돼요, 보통요. 마음이 더러운데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삶도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도 그런 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내가 아까 누군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함께 옆에 있는 거래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손잡고 혹은 그 옆에 가만히 함께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사람을 섬김으로 열화 모형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그 좋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워도 불편해도 좀 힘겨워도요, 사람과 평화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한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동일한 선상에서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 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 구했으니까 빨리 용서해.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용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줘? 그거는 자기 중심의 용서죠. 좀 더 가면 기다릴 줄 알겠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의 서운함과 분이 좀 풀려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쨌든 용서를 구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 용서를 받으면서 그 용서받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과 별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본래 하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였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혹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 없음의 무기력함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이거부터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면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것을 지켜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두 가지 삶이 아니었고 원래 한 가지 삶이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평생에 이것을 좀 온전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싸워가면서,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니까 조금 더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뜻이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그런 어떤 정부 지침 몇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자, 불편함이 탄압은 아닌 거예요. 불편함이 핍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불편함이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일 모일 수 있잖아요. 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 그거 아니죠. 동일하게 오는 거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베풀 수 있는 시간, 그 강력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가는 거죠. 왜? 해야 하니까. 단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면 우리 스스로도 나태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거리가 생기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봤을 때 느꼈을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한 달, 두 달, 세 달 가잖아요. 흥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열정이 많은 것 같죠? 무너지면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취해볼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반응을, 이런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찾아갈 수 있는 지혜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잘 되겠지, 잠시 후에는 뭐 되겠지, 그런 방법으로 캠프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아이 모르겠다, 이따 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산을 올라가 볼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손잡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때 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목사 혼자 가세요. 혼자 열심히 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볼게요.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삶이, 신앙이 어려운 시기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전의 시간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영성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도 필요 자세들이라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것은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자, 하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일들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내용인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에요. 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계속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제자의 조건, 아니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의 아내? 마이 와이프입니까?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기 부인은 내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무조건 내려놓는 거 아니고 어떤 필요가 있겠죠. 왜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영광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추상을 좀 구체화해서 내 삶에서 자기 부인이 뭔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르라. 어떻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개념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몸같이. 네가 너를 정말 사랑하잖아. 네 몸 정말 누구보다 네 몸 네가 더 사랑하잖아.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할수록, 내가 내 자녀를 존중할수록,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길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자녀들도 동일하게 존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 좀 적용되면 이런 거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일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인 거예요. 같이 가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죠. 이 이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자기 부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부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는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폭 넓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자발적인 포기예요. 자발적인 내려놓음이에요. 왜? 목적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섬기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나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자세, 제자의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의 수준인 거예요. 자, 이것이 기본 수준이죠. 기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이것이 기본 수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목표점이
목적지가 이곳이에요. 목회자들만 거기 비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만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럼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목표의 자기 부인의 수준은 기꺼이 내 생명을,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순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엄청난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제자의 조건 자세, 첫 번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신을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사랑이나 존중이 없다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벤트화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공주병, 왕자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공주병, 왕자병이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주병? 못 들어봤죠? 생소하죠, 왕자병, 공주병.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공주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공주인 줄 알고 말만 하고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는 받기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를 다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우리는 말하기를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과 상대적인 삶이 바로 이런 공주병과 왕자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지만 본인이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없어요. 제가 발견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거죠. 자, 이런 어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명령만 하고 하는 이런 삶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의 시작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자기를 표현도 잘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색깔을 입는 아주 독특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좀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부인의 삶의 모델이 되겠구나,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 율법으로부터 나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마음과 공감한 대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옆에 무리 보니까 이 무리들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율법으로부터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대. 뭐야, 왔다 갔다 하네, 정체성도 없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뭐야, 중심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풀이로 갔더니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 부자들은,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부자에 대한 이 분노들이 보통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마치 정의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의가 아닌 분노가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사도 바울은 분노하기보다 부자들에게 어울린
이들에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자기도 부자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자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지만 살아가요. 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쪽 한 무리 갔더니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 무리에겐 똑같이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요. 아 뭐야 이 가난한 사람 편이야 부자 편이야 지금 뭐야 보수야 뭐야 짬뽕이네. 마치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죠. 어떨 땐 여기 있다가 어떨 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높은 수준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변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았던 방식 이것들이 옳을 수 있어요.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 부분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영역을 넓혀 선한 영역을 미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그 주께 인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도하기 원해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10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나랑 관련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한 개만 기억하기 원해. 나머지 9개는 들었는데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뽑는 거예요. 뉴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기독교 소식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배워왔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 지식 그리고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져서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공격적이 됐습니다. 이 필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갈아놓고 가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것에는 정말 전념할 수 있고요. 그러나 품어야 될 것에는 더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삶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려지는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함들이 그리고 한 주간 살아보는 연습들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긴데 두 번째는 얼마나 될까? 시간은 정확히 지켜 끝납니다. 그런 것은 칼같이 제가 지켜가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자기 십자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삶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지고 갈 거예요. 특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막 굉장히 진지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심각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 도전과 다짐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모르고 각오만 있는 거예요. 좀 각오가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새로 이렇게 많이 개발됐어 도시가. 그래서 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 있지 않습니까? 성이 바로 구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옛날 예루살렘 들어가면 항상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비아 돌로레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정말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걷는 길이 있어요. 다 혼자 갈 수 없지만 팀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다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십자가가 좀 제법 커요. 무거워요. 번쩍 들고 가기가 여자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무거운데 저도 들고 가봤어요. 근데 드는 순간에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눈물 나죠, 사실은. 무거워서 눈물 흘린 건 아니고요. 감동이 됐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왜 죽으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들어가는 뿐인 거예요. 그게 느껴질 거죠? 이해의 영역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어떤 감동의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 똑같은 본문인데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가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냥 크게 보면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라 볼 수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죄와 상관 있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불구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할수록, 엄청난 일을 영향력을 받을수록 공허함이 크면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날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혹 죄와 상관 있는 삶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함이 있어야 돼요. 대충 분위기 너무 좋아서 넘어가는, 묻고 떠블로가 아니라 묻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고 넘어가고 새롭게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과 이것이 드러날까 봐 초조해서 뭔가를 더 치고 방어막을 치는 거 자꾸, 거짓이 들통나기 싫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를 치고 또 하나를 치고, 결국 이것 한계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그 한계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은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잘남을 위해서, 내 부끄러움 없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때로는 내가 부끄러워도 부끄럽습니다. 처절하게 쑥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못 살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살아왔던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나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나는 죽겠죠. 나는 사라지겠죠.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런 이력들이, 경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근본이고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죠. 좀 찾아갈 수 있겠죠. 좀 더 추상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고민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들이 좀 많아질수록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 중에 주일은 좀 성공하고, 그 다음에 6일 정도 봤을 때 반타작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60점 이상 맞아야 되겠어요? 그 정도 그렇게 좀 살아간다 보면 우리가 평생에 날마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여전히 내 안에 평화와 기쁨만큼은, 도전만큼은, 꿈틀거리는 열정만큼은 여전할 거야. 아니, 더 할 거야.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고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내 명예는 죽고 나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럼 버려지는 것일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났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돼요. 나도 여러분들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꿇게 돼요. 할렐루야. 이 영광의 삶이 이 다음의 삶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누리며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죽은 다음에 주님 가는 그런 어떤 영원한 삶에서 내가 그렇게 영광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오늘 날마다의 삶에서 미리 맛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뿐 아니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봅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이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고 할 때는 한 번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얼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니? 어려워도 힘드니? 배고프니? 목마르니? 그래도 언제나 어디서나 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이고 자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제 것을 나눠드릴게요. 목말라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렇죠? 사자굴까지 가는 건 강 목사님만 하세요. 사자굴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멋진 휴양지도 가고요. 쉼의 공간도 가고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요즘과 같은 공원 산책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는 거. 외부에서는 마스크 좀 사람 없을 때 내려도 괜찮아요. 거기서 꽉 끼고 힘드니까 외부에서는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딱 오면 올리고 이렇게. 요즘 그거 없어요? 저는 누르면 딱 올라가고 딱 누르면 내려가고 하는.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딱 인식해가지고 전부 다 슉슉 자동으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0원을 팔면 저는 사겠어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게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렵든 좋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화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던 광야에 있던 평안한 고요한 곳에 있던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한 그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한 구절 좀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고 언제나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연습하다 보면 우리 삶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박 나겠어요? 대박 안 나겠어요? 대박 날 수도 있고 대박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우리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길 예수님이는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